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재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열쇠, 첫 번째는 어떤 열쇠였는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두 번째 열쇠, 바로 섬김의 열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하나의 열쇠, 이 섬김의 열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인간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나의 행복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문을요,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에 당하게 되고 사제의 밥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부였던 이 야고보가 이 헤로드 왕에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 넣고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삶의 갈림길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천사가 깨우는데요, 한 번에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배를 때린 거예요. 그 배를 때려가지고 그가 깨어나가지고 그가 감옥에 나오게 되는데 감옥에 나올 때까지도 그가 그것이 꿈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을 천사가 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아마도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 바로 이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의 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옥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예배의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간수장들과 또 그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문의 은혜인 거예요. 꼭 교회만 열린 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속하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곳은 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요, 열린 문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들에게 전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도가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인내와 기도를 하는 가정 가운데서요, 그들을 열심히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좋은 재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이 꼭 말로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고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팠지 않습니까?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다른 목동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가지고 다툴 때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다시 장막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이 터졌어요. 이삭이 풍수지리설을 잘해서 그렇게 샘이 터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테니까 너와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을 정도로 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필라델비아 지역은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이 포도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만찬에 사용할 포도주를요,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이 막노동과 같은 그런 저임금 받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요, 이것이 기쁨이었다니까요.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부유함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할 줄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요,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섬김의 삶,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던 교회였고요. 사대 교회는 명성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전통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요, 부유했어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애썼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섬김의 열쇠를 가졌던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서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였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작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보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두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